깊은 밤 홀로 깨어 창밖을 내다본 적이 있습니다. 세상은 고요하고 모두가 잠든 시간인데 나만 홀로 깨어 지난 세월을 되짚어 보다 보면 문득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지곤 합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고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애썼는데 정작 나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아내로, 남편으로, 또는 누군가의 부모나 자식으로만 평생을 살아오느라 내 마음이 무엇을 원하는지 돌아볼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길을 따라가고 남들에게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며 살아온 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와 마음을 적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금 멈춰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때입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의 주인인가? 아니면 환경과 타인의 눈치에 이끌려가는 손님인가 하는 물음 말입니다. 바위 틈에 핀 이름 없는 들꽃을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그 꽃은 누가 보아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화려한 화분에 담겨 보살핌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가엾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척박한 땅에 뿌리를 내리고 비바람 속에서도 당당하게 꽃잎을 틔웁니다. 나비가 찾아오지 않아도 들꽃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세상의 중심인 양, 온 힘을 다해 피어날 뿐입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처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내 삶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스스로 주인이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참된 진리의 자리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마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의 조건을 밖에서 찾으려 합니다. 돈이나 건강 혹은 자식의 성공이 갖춰져야 내 삶이 빛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외부 상황은 언제나 변하기 마련이며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외부 상황에 목을 매고 있으면 형편에 따라 기쁨과 절망을 오가는 환경의 노예로 살게 됩니다. 진정한 주인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비가 오면 비를 즐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으며 그 안에서 할 일을 찾습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명예를 얻어야만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을 정돈하는 손길에 정성을 담고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이 바로 주인으로 사는 법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남의 눈치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평화를 위한 선택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남들의 시선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 주도권을 다시 가져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제자리에 있을 때는 그 쓰임이 있습니다. 하물며 귀한 생명을 받고 태어난 우리 각자가 어찌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남의 집 마당에 핀 장미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내 앞마당의 민들레를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민들레는 민들레대로의 생명력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비록 초라해 보일지라도 내가 그곳에서 주인이 되어 단단하게 발을 내딛는다면 그 자리는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고귀한 진리의 터전이 됩니다. 마음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고집을 부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유연하게 받아들이되 그 속에서 나를 잃지 않는 강인함을 뜻합니다. 물은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형태를 바꾸지만 본연의 성질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화가 날 때 화에 휩쓸려 큰 소리를 내는 것은 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내가 마음의 주인이 되면 화가 일어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며 내 마음이 이토록 힘들구나 하고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슬픔이나 노여움을 손님처럼 맞이하되 마음의 거리를 두고 지켜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꽃보다는 묵직한 나무의 줄기가 더 믿음직스럽고 고요한 찻자리가 더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삶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겉모습에 치중하던 마음을 안으로 돌려 내면을 가꾸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오늘 먹는 밥 한 끼와 걷는 산책길에 진심을 다하는 것. 그것이 수처작주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여기 내가 발 딛고 있는 현실 속에서 주인이 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가정에 매여 현재를 놓칩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를 쫓지 말고 미래를 바라지 말며 오직 현재의 삶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여 흔들림 없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습 그대로의 내가 바로 진실한 나입니다. 이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평온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들꽃의 당당함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남들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집의 평수나 차의 종류 혹은 자식의 배경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알맹이는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편안한가 하는 점입니다. 마음이 가난하면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쓸쓸하지만 마음이 넉넉하면 작은 방 한 칸에서도 천하를 얻은 듯한 평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오늘을 살기 시작하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짜증나던 일들이 그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변하니 내가 서 있는 장소도 변하는 것입니다. 지옥과 극락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처럼 내 세상을 내가 창조하는 힘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상황을 바라보는 내 눈을 바꾸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처세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상실을 배워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젊음과 건강 혹은 소중한 인연들과의 이별이 잦아집니다. 하지만 상실은 체험을 위한 비움이기도 합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 소중한 것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짐을 가득 실은 배는 거친 파도를 넘기 힘들지만 가벼운 배는 유연하게 파도를 타고 넘습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삶의 무게를 덜어내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대했는지 되돌아봅니다. 주인은 선물을 소중히 여기지만
손님은 대접이 부족하다고 투덜댑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을 고귀한 선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진정한 주인이 됩니다. 밥을 먹을 때는 먹는 일에 집중하고 길을 걸을 때는 발바닥에 닿는 대지의 감촉을 느껴봅니다. 이렇게 사소한 일상에 깨어 있는 것이 바로 진리의 자리에 서는 길입니다. 많은 이들이 행복을 미래의 어느 지점으로 미루어 둡니다. 그러나 미래는 영원히 오지 않는 허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주인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도 주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행복은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꺼내 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차 한 잔의 향기를 즐기는 것. 그것이 주인으로서 누리는 진정한 호사입니다. 들꽃이 바위 틈에서 꽃을 피울 때 그곳은 이미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꽃 하나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꽃의 존재 자체가 그 자리를 진리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당당히 서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머무는 가정과 일터가 조금 더 밝고 아름다워집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씨앗이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생겨나는 단단한 뿌리입니다. 비바람이 불어 꽃잎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뿌리가 단단하면 다음 해에 다시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시련이 닥쳐도 내면의 뿌리만 깊게 내려져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누구도 내 허락 없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거칠어진 손마디와 주름이 그동안 당신이 얼마나 치열하게 주인으로 살려고 애썼는지를 말해줍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완벽하게 잘 해내지 못했어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지금의 단단한 당신을 만드는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이 순간 크게 숨 한 번 들이쉬고 내뱉으며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의 주인이 되어 살겠노라고 말입니다. 남들의 기준에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옷이 몸에 맞지 않으면 옷을 수선해야지. 몸을 깎아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과감히 던져버리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십시오. 내가 편안하면 그것이 좋은 법이고 내 마음이 옳다고 하면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타인의 잣대로 내 삶을 재단하며 스스로를 괴롭히던 습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주인은 남의 집 설계도를 보며 내 집을 짓지 않습니다. 내 삶의 설계도는 오직 내 마음 속에 있습니다. 숲속의 고목이 잎사귀는 줄어들어도 깊은 그늘로 수많은 생명을 품어주듯 우리의 삶도 그래야 합니다. 깊은 경륜과 지혜로 주변을 보듬고 스스로는 고고하게 자리를 지키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월이 주는 선물이며 주인으로 늙어가는 사람의 품격입니다. 남들의 대접을 바라는 마음을 비우고 내가 먼저 베풀 때 주인의 품격은 자연스럽게 우러나옵니다. 어디에 있든 주인이 되라는 말씀은 지금 당장의 현실을 긍정하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만하면 다행이다, 고맙다 생각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축복으로 변합니다. 바위 틈에 들꽃이 자기 자리를 원망하며 옆에 비옥한 땅을 부러워했다면 결코 꽃을 피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주어진 환경을 내가 꽃 피울 무대로 만드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무리 커도 내 마음이 고요하면 그곳은 깊은 산속과 다름없습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외부의 소음으로부터 내 내면의 평화를 지켜내는 힘을 기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말은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입니다. 바람이 분다고 산이 움직이지 않듯 타인의 시선에 내 소중한 평온을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어쩌면 내 안에 인정받고 싶은 욕심일지도 모릅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타인에게 내 행복의 열쇠를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주인은 스스로를 칭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도 애썼다 하며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어 홀로 있는 시간을 고독의 즐거움으로 바꾸어 보십시오. 홀로 차를 마시고 길을 걸으며 내 안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은 주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시간입니다. 들꽃이 홀로 피어 있어도 외로워 보이지 않는 이유는 스스로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내면의 힘으로 스스로를 채워가야 합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도 우리를 주인 노릇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은 오직 현재라는 좁은 땅뿐입니다. 닥치지 않은 일을 미리 걱정하느라 오늘 누려야 할 햇살을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무사히 눈을 뜨고 밥을 먹고 걸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부처님의 성품을 지닌 고귀한 존재들입니다. 값비싼 보석이 진흙 속에 묻혀 있다고 해서 돌멩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거나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우리의 본질적인 가치가 훼손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큰 병입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남들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들꽃의 당당함은 비교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산에 핀 꽃들은 저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인생도 저마다의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 내 인생이 겨울처럼 황량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다음 봄을 준비하는 소중한 휴식기일 뿐입니다. 어떤 계절에 있든 당신은 그 자체로 이미 온전하고 아름답습니다. 남들이 다 가는 길이라고 해서 꼭 그 길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좁고 거친 길이라도 내가 주인으로서 선택한 길이라면 그 길은 꽃길이 됩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주인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시 툭툭 털고 일어나면 그뿐입니다. 그 걸음걸음이 모여 당신만의 고유한 인생 이야기가 됩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힘을 뺀 상태에서 나옵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고 세상을 대할 때 비로소 진정한 당당함이 우러나옵니다. 비어있는 그릇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나를 비우고 낮출 때 오히려 더 많은 지혜와 평온이 찾아옵니다. 가끔은 세상이 나를 외면하는 것 같아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깨어 있으면 세상은 언제나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길가에 핀 풀 한 포기도 주인인 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당신이 주인으로 서 있는 한 세상은 결코 당신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주인은 집안을 살피고 손님을 대접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건네보십시오.
내가 내뿜는 따뜻한 기운이 주변을 덮이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든다면 그보다 더 큰 주인 노릇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는 것은 오직 내가 세상에 남기고 간 향기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는지가 내 삶의 성적표가 됩니다. 욕심부리며 움켜쥐려 했던 손을 펴서 나누어 주십시오. 비울수록 마음은 채워지고 나눌수록 기쁨은 커지는 법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이 사실은 주인으로 살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제는 누구를 증명할 필요도 없이 오로지 나 자신으로 존재하며 삶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깊은 지혜와 포용력으로 자신을 다스리고 세상을 품으십시오. 당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극락이요.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리의 법당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이 되라는 가르침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게 해줍니다. 지금 당신의 환경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마음만은 주인으로 남으십시오. 상황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십시오. 고난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수행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바위 틈에 들꽃이 보여주는 당당함은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세월의 풍파에 몸은 비록 수척해졌을지라도 마음의 꽃만은 지지 않게 가꾸어야 합니다. 누가 보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향기로운 삶, 그것이 바로 수처작주의 완성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활짝 피어나십시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 길가에 핀 들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충분히 아름답고 당당한 존재들입니다.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주에서 단 하나뿐인 고귀한 생명이며 당신 삶의 영원한 주인입니다. 이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이 가는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깊은 울림과 위로가 있는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